샬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세월 속에서 시간을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에는 네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겠도록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서, 죄악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떨쳐 일어나 지혜로운 축복의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1분 1초나 우리의 한시적인 삶이 아까운 것을 알고 절약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살라,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실천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늘 주장하는 후에마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의 신분과 나의 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수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자녀였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슴없이 했던 어둠의 자녀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만의 영광과 나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세상에 썰어져 가고 악인들 속과 더럽고 추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세상의 빛으로, 캄캄한 곳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축복을 덧입어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주장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더러움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의 신분을 알았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을 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나만의 영광과 나만의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생명을 인도하는 인도자, 길잡이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도전과 소망과 비전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그 길이 맞다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엄청난 역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큰 일도 하지만 매일매일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과 잠을 자고 꿈속에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는 일상생활의 범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과 행동과 사고와 모든 몸짓이 거룩한 몸짓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달아서 세상의 풍조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밀해서 누가 볼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지만 늘 흔적과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라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슬프고 어두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세상의 유혹에 쳐다보게 되면 마치 늪속에 빠지는 것처럼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지만 점점 빠져들어서 보이지 않고 나만 아는 것처럼 하지만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그 상처를, 부끄러움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 속에서, 죄악 속에서, 유혹 속에서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추하고 더러웠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빛에서 비춰서 밝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아둔하고 무지해서 지금 흘러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자는 자, 무지한 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무지함 속에서 그 완악하고 답답함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깨달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과 같이 밝고 맑은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상생활에서 몸과 눈과 마음과 모든 더러웠던 것을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 큰 권세임을 가더리며 병을 고치기 이전에 죄를 사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딸을 살려주소서. 이 아비는 지혜로웠습니다. 다른 세상의 의원들은 그들을 고치지 못할 것을 아니까 예수님 발 앞에 달려가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께 바라볼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잠자고 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권능을 더욱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일어나라 외칠 때 그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리다 쿰, 죽은 자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세월은 유한합니다. 강건하면 7, 80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돌아보고 은혜와 찬양과 감사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그저 영원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탐욕하고 싸우는 것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지혜가 없냐면 현대 세상이 흑암이 두려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악한 시대의 어둠 속에 묻혀 살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이 흑암의 세월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어둠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 본인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았으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소금처럼 지혜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도록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늘 준비하셔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준비는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축복된 메시지를 전할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흑암 중에서 죄악성에서 무지와 나티 속에서는 떨쳐 일어나서 새롭게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축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길듯 짧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둠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유혹과 죄악 속에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아버지의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